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의 제목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첫 번째, 땅에 쌓아두지 마세요. 성경은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돈은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지 음식만이 아닙니다. 하루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돈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재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 상반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만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이도 돌아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면 그러면 안심이다. 이제 사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생각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느라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상황,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반론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은행에 예금하면 되기 때문에 도둑의 손을 탈 일이 없다고. 그러니 예수님 제 돈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반론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본문 19절에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인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보물은 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회사, 내 가족, 이 모든 것이 다 보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보물을 한계가 있는 이 땅에 쌓아두고 안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은행에 한 10억 예금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5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아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또 다른 예, 자녀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은행에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큰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치료하기 힘든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은행에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건면하게 일해야 합니다. 은행에 저축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합법적인 선언 안에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신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어느 한순간 절벽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 맞지만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 쌓아두세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단순히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내용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지만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질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일단 가정을 영위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복양해야 합니다. 이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위해 물질 사용하는 것 하셔도 됩니다. 아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내 가족만을 위해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반만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정, 그 다음 그 가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평균 이상을 내게 주시면 흘려 보내라 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맡기실 것입니다. 선물을 주었더니 준식물의 마음을 알고 선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많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믿음, 제게 주신 건강, 제게 주신 지혜, 제게 주신 가족, 제게 주신 교회, 제게 주신 물질, 너무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차 착각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신으로 삼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선물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전지엘의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한 공항 비행기 사고로 인한 197명 사망자 유가족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